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복 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복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복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며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브라함에겐 한정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뤄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복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심이 가장 복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의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들이 광야의 40년의 기간 가운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위에 태어난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40년의 기간 가운데 창성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장성된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유언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앞을 두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자신은 당장 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자기의 성정이 앞서 나가는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자리에 너희들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앞절에서는 순종하여 당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는 불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타나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쳐가면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제발 너희들은 저주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통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일들 가운데 쓰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받기 원하신다라면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총살이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모세가 지도를 세워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손길의 능력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구원은 그때에도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발 좀 우리 그냥 내버려둬라. 누가 너한테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비난하며 나갔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뤄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이러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복들을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복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 받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정말로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누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대적을 물리쳐서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겠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 바라보면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군이 누구시고 아군이 누구신지 몰라서 아군에게 총격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군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금 잡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노예로 그렇게 끌고 가져가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내 잘못된 행동으로 듣는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애굽이 여전히 우리의 대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고 그 애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수많은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바로 왕이라고는 그 애굽의 왕조차도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나아가는 이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곧 이런 애굽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철저하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게 이 우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돌탑을 세워놓고 연초에도 태양을 바라보며 수많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가며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소원을 빌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여기고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우상보다도 바로 만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떤 우상의 자리 가운데 서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은 적도 있고 여러분들 부지 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이 이 물질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가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받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에서 돈이면 안 된다는 말이 철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의 천능성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이 말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돈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인 것이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지금도 죽음을 우리가 미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갈 때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 일들 가운데 나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뒤 영혼을 취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이거 돈 드리겠습니다, 이거 물질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벌가에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나름대로 연장하려고 하루에 그 모든 병을 시술받고 하는 건 5천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지만 그걸로 붙잡은들 그 정한 기한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랑도 돈으로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오늘날 좀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 우선 조건 가운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게 돼요.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이런 것도 안 되지 저런 것도 안 되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의지, 우리의 사랑, 어떤 감정들, 근데 그런 것들도 이미 이 물질이라는 이 힘 앞에 너도 나도 무릎을 꿇고 나가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한들 물질은 결코 우리의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빼앗으러 나가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이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에 속한 것이냐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며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도 한국교회를 흔들고 나가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안산홍, 그런 어떤 집단들,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런 수많은 어떤 잘못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래서 저래서 핑계댈 때에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더 열심으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수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이런 말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대적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그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런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솔직한 말로 이단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뭐 평신도의 어떤 마음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또 선포하며 나가는 사역자로서 그들의 어떤 교리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걱정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감언이설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들고 이야기해도 환하게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충실을 갖고 온전하게 서가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갈 때에도 두려울 때 있어요.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이 마음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범죄치 않으며 담대의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침범하려고 하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히 패퇴했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가 그냥 헐레벌떡 완전히 패망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의 역사.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더 느끼게 돼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 보세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며 그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사노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복을 어떻게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조종수한테 복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변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그 권위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 천하 만물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을 끼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개선한 말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39장에 말아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보디발은 애굽의 장수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온 집의 가축들이 다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일들 가운데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청직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요, 여러분들의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져야 될 가장 큰 은혜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돼. 가끔 우리가 월드컵 이런 경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 보면 안 돼. 내가 응원하면 꼭 진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길 때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기억 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안 좋은 것들만 또 내 기억에 그렇게 저장을 하게 돼서 마치 이게 징크스나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새기게 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그럴 때 야 빨리 자, 그냥 자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복종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속한 회사가 됐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집단이 됐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혼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기쁨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자마자 막 인상 쓰고 뭐 한마디마다 날카롭게 아이 내가 뭐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라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종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들어왔는데 모든 일들만 사근사근한 거예요. 뭐 잘못이 있으려면 아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게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들어도 험한 말들을 들어도 그 일들 가운데 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섬겨주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그들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뭔가 어두웠던 우리의 어떤 분위기가 활기가 넘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난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화목을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저 성격이 어두워요. 말주변도 없어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주변이 생기게 해주세요. 지혜를 더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화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거친 말들이 생각나면 그것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섬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며 나갈 수 있는 친정성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도 나의 소리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변화들을 신기하게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뭔가 요새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랑이 좀 팔불치 같긴 하지만 우리 사모가 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좀 덤벙덤벙거리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사람들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좀 뭐라고 해야죠? 똑똑하진 않는데 어머 그래요? 막 이렇게 취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뭐 직종을 그렇게 뭐 요즘 가끔씩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펼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만 특별하면 이건 바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보다 더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성교의 모습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건 직장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그 복음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명령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아보면 유대인들은 창고에 보리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쌀 농사보다는 그들은 보리를 갖다가 맥주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보리를 쌓아놓고 들판에서 양을 목축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농사, 목축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본다라면 어떻게 전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부천 지역,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이 땅을 복되게 해주시다고 했는데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덩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말 그대로 기도했을 때 바로 느껴지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선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잖아. 그 담대함의 소리에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마음이 새겨질 때에 나도 모르게 은혜의 유업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로 1세대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셨고 오늘 여러분들 그런 어떤 가정 가운데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어떤 체험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그 체험의 신앙이 그대로 증거되어질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성경 말씀 갖다 놓고 교리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걸 언제 알려주겠어요. 불신자들에게 내가 느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주셔. 그 말 한마디에 심지어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그냥 뭔지 모르겠고 복음 받고 싶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순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일들 가운데서 조건이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면 막을 존재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그 일들 가운데 멈추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음을 다시 분명하게 새기시고 한 귀로 듣고 읽지 마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지켜 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진행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 말씀에 보면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의를 입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 의의 옷을 벗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내 성정이 앞섰네. 오늘도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후회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탕자가 아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못 받아요. 내가 한 지은 죄가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다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아유,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그냥 뭐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무리 네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를 지금 인도하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내가 너를 붙잡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죄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목이 고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까? 그들이 지금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 언약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400년 전에 그들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민족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열심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 될 만하다, 너는 내 백성 될 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이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그것이지만 원래적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이할 정도의 어떤 그런 내가 이자를 줬다면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일할밖에 주지 못한다. 우리가 금리를 한다 할 때도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또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세요. 한번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가운데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멸망하려고 해도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고, 나 아직 부족한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새겨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잘 믿음으로 의심이 자꾸 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데 우리 위축돼요. 오히려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펄펄펄 떠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셔서 그 선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자녀의 권세 부여받은 자답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성민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대충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그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죽음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진 그 사건, 우리가 이 사수절기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며 나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 살인마, 요즘에도 여러 가지 묻지만 살인범에서 수많은 살인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죄값을 우리 자녀를 줄 테니까 그 자녀가 대신 죄값 치르게 할 테니까 그 사람 풀어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자들보다도 흉악한 죄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어주고 그 값을 치르게 할 테니 이 사람들의 죄는 내가 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런데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능력이 연약할 수 있다. 더 멋지고 더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역사들을 선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가끔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신뢰감도 함부로 사람 믿지 않습니다. 또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성장되어진 자녀들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나눔을 갖고 베품을 주는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조그만 일에 덜덜덜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얘기하면서도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에 막 덜덜덜 떨면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면 뒤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그냥 줘. 내가 뒤에서 다 그거 도와줄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거 나 주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가 다시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중간에 주님이 약속했어? 해줄 거야? 약속했어.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야, 그거 주고 내가 새 옷을 다시 사줄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 아빠가 얘기하는 거 못 믿어.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나아가세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요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요거는 내 욕심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정작 누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힘이 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베푸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나가면 정말로 진심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 가운데 서슴 거침이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외감으로 그렇게 편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그거 우리 땅이야. 야, 그거 내가 팔려고 했던 거야.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면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때마다 이삭이 그래 가지세요. 예, 가지십시오. 3번 그렇게 우물을 갖다가 쉽게 오늘날 우물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우물은 생명의 물줄기예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척박한 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의 기로입니다. 그걸 이삭은 그냥 선뜻선뜻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깃장인데 그리고 4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또 터지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 우물을 갖다 뺏어도 선뜻선뜻 내주는 이삭. 4번째 우물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키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손을 내밀고 화친하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까 내가 그거 한 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저희도 좀 필요해서 이러면서 이삭이 얘기하니까 이삭이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하나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어디냐, 구별된 행동은 해요. 구별된 백성의 어떤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데 똑같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그 일들이 정말로 거기에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뭐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뜻 어떤 그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질 때에 그때에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립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지켜주신 거 믿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할 뿐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럴 때 거기에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대나 초기 기독교에 나타나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백정의 사람들로부터 짐승을 나는 나를 왕을 지켜주시고 왕을 치료하는 그 외국인 의사가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침승칠 당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의술을 베푼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거기서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의 선진들이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풀모지가 돼가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도 막 떠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시금 교회가 부흥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복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행하시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복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앞에 복만 달라고 하면 복을 주는 줄 알고 복을 받는 줄 알고 다른 백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단 한 가지의 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대적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복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까지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 오늘 말씀 그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